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함이라. 아멘. 4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아멘.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정표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험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김춘희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사 저희들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판단대로 주님 살아온 것 이 시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깨끗한 보혈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온 세상이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 보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있거든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깨끗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실 때 주님 저희들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세계명교회를 이 미러키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멘.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저희들은 대면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저희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힘되게 하시고 오직 바르게 주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려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88자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 건너 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예배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가 예배자의 신명 가운데 강하게 임재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처지와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극도의 고통 가운데 머무는 형제 자매도 있으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드리기를 원해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비둘기를 드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예배 자리에 모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는 다 아시죠? 주일 예배 토요일 오후 4시 30분, 2부는 주일 10시 온라인 예배, 10시 온라인 예배, 3부 주일 11시 30분 본당 영상입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그 머무는 가운데 있고 또 줄어들지 않고 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적어도 백신이 나오는 즈음 올해 말까지는 아마 이런 예배로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덕도 우리가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힘듭니다. 사실 저 자신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섬겨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는 그 즈음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에서 정상 예배로 저희가 전환하고 또 그리고 이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생방송도 어느 정도 구축해 가지고 함께 예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수요 예배는 6시 30분 주기도문 강해인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보다 수요 예배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다고. 수요 예배가 더 은혜된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주기도문 강해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만 주님께서 더 큰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데요. 저희가 시니어 대학을 사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혜와 수혜를 받는 분은 노인분들이라고 연락하신 분들이 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횡재했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우리 어르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번 모이시잖아요.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로 섬기시고 또 목요일도 섬깁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 아시죠? 연로하신 분들이 요즘 성경 66권 그 목차 배우는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뭐 눈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막
신체 기관을 다 동원해서 외우시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잘 외우시더라고요. 우리 작년부도 많이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그렇게 섬기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거는요, 연로하신 분들의 삶의 문화의 형태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고, 또 이러한 섬김에는 헌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화요일날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목요일날 섬기시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나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땀과 노력과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로 또한 후원하시고 열심히 밀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저는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하게 인지할 줄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교회의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목회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받은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교회를 평준화시켰다. 큰 교회도 20명, 작은 교회도 20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비슷한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형태의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생겨났고요. 또 대면 예배라는, 당연한 예배인데 그것을 또 대면 예배라고,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면서 겪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적으로 교회에서는 활동의 거리두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광고 시간에 넣을 게 적다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뭘 넣을 거 아닙니까? 활동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광고에 넣을 게 많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맞게 됩니다. 이런 침체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아시스와 같이 정말 폭포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제 스스로가 많이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카톡으로 전달해 준 내용인데요. 니카라구아의 이창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학교 수업은 미국 놀스스타와 교제 계약을 하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제 국제학교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각 교실에 TV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컴퓨터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계명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짤막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니카라구아의 컴퓨터를 저희가 지난해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다 잊고 살았죠. 아, 니카라구아에 참 컴퓨터가 같지, 이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예전에 그 니카라구아의 선교 컴퓨터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과정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 거예요. 참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니카라구아 우물 사역하러 갔을 때 돌아오는 길이었죠.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니카라구아에 컴퓨터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너무 노후돼서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선교사님, 그럼 몇 대면 되겠습니까? 언뜻 제 생각에 한 15대면 되겠지, 이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40대가 필요하다는 40대가. 근데 정말 제가 아찔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저에게 많이 들었는데, 기도해 달라시니까 제가 또 그걸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해드리는 그 끝 말미에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요, 이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 목회자,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안 큽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세게 기도가 나옵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가신 분들 다 크게 아멘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0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40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가만 39대 맞았습니다. 40대는 맞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카라구아에 40대가 필요하다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와서 주일 광고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서 저희들이 우물 사역을, 펌프와 물탱크 사역을 잘 끝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구아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40대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얼굴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목사님이 또 일 저지르고 왔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로서도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재정상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하나의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이웃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니카라구아에 컴퓨터 사역을 하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다 한 뒤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 다음 주에 남편과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게 외부로부터 이러한 은혜의 성경금이 들어온 것을 놓고 참 도전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2, 3년 쓰면은
새 거로 신형으로 바꾸면서 새 컴퓨터를 들여놓으면서 헌 컴퓨터를 아주 싸게 헐값에 그냥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과 함께. 도저히 컴퓨터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저희가 많이 겪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참 많은 역사들과 일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분은요, 4개월 동안 틈틈이 부업으로 일하시면서 받아 벌어 놓으셨던 그 4,000불이라는 돈을 그냥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다 그러면서 전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발 전문이신 분 아시잖아요. 닭발, 족발 전문이신 분이 그 선교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닭발, 족발을 파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전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하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창희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받고 나서 제가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은 말해 못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연로하신 분들부터 젊으니까지요. 그 컴퓨터에 사역에 동참하겠다고요. 그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도 컴퓨터를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땀과 눈물과 심겨움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을 하니까 4개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은혜도 줬잖아요. 빚진 자 선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 그 컴퓨터를 후원하게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지에 보내는 그 컴퓨터가요. 배보다 배꼽이라고요. 보내는 운송료도 사실 비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니까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가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운송비가 안 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알바니아인가요? 거기에 컴퓨터가 없다라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4,000불어치 컴퓨터를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소망하면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역사 현장에 우리가 참석했었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모아진 선교 헌금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창희 선교사님 부부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귀중한지 모르다가 이번에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선생님들마다 다 컴퓨터 하나씩 줄 수 있는 그 40대가 사실은 엄청 많이 간 건데 그 이유가 선생님들까지 컴퓨터를 나눠줄 정도로 돼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그분들도 새삼 느끼면서 감사하다고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일은요, 가능한 일은 사실 제 마음속에는 0%였어요. 그냥 몇 대 주고 될 수 있는 한 만들 수 있는 것만큼만 보내야지 생각했지 40대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거의 접었었거든요. 만약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수십 년간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나서 거들떠도 안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허물어진 그 성을 보면서 야, 성이 중건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하나하나씩 세워져 올라갔을 거예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요. 소망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한 좌절과 패배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가요, 성벽에 걸린 시간을 이야기해요.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유독 52일이라는 단어를 강조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준공했다는 것, 중건했다는 사실도 대단한데요. 그 대단한 공사를 52일 만에 끝마쳤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성이 중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단어가 튀어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중건케 하셨어. 라는 고백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나서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요, 대적들이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중건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렇게 비방하고 안 된다는 사람들이요, 거꾸로 성이 딱 중건되고 나니까요, 그들이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지 못할 이유들을 찾는다면요, 수백 가지 반대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어질 수 없는 성이었어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 예루살렘 중건을 막으며 위협을 가하며 조롱하고 비웃던 대적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낙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대적자들과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졌을까요? 아니죠. 그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시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꿋꿋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자고로 옛날부터요, 싸울 때 말 큰 사람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할 사람은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이 맞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성취해야 될 하나의 과업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사실.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장면을 목격하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소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걸어라.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야지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풍랑이 일 때 배 머리 잡고 다 무서워서 앉아서 날 살려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요, 과감히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를 맛봤던 그런 이유입니다.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된다 못한다 해도 이루어 놓고 나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방식의 삶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비난하거나 박수치거나. 안 되면요, 비난을 합니다. 되면요, 박수 쳐줘요. 그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진짜 지금 기뻐하고 계시냐, 이것을 내가 인생의 과업으로 삼고 끝까지 밀고 나가도 이 과업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명교회에 부여하신 이 프로젝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우리 인생에는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갖던 어떠한 삶을 계획하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일을 하면 내가 돈 벌까 안 벌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손해일까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저희가 니카라구아에 컴퓨터 40대 보낸 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고백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 거야, 너희들이 역사 현장에 있었던 거야 라고 이창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냐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래요. 나이가 80이 돼도요, 가슴이 설레는 인생은요, 젊대요. 나이가 20이라도요, 가슴이 떨리는 일이 없고 가슴이 설레는 일이 없으면요, 이미 죽은 사람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설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렌다는 것은요, 도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것도 기쁜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걸 통해서 한 생명이 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요, 이 보람과 은혜를 느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이 와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것을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을 본 자리구나. 그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이것을요, 교회 용어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간증은요, 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먹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은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요, 지자랑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다는 기쁨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실타래 같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고백케 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역사와 함께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간증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비록 세상에 볼 때는 루저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이 간증이 있는 자는요, 행복한 자예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해 겨운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 한 우리는 인생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도전과 간증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일을 보면 가슴이 설레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재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렘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의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세계명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 중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 꿈에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비전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둠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저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가슴이 설레는 성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간절한 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간증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 골짜기, 환난 골짜기, 여러 가지 어려운 골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간증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간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간증으로 바꿔가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